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동도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의 부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랍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을 가시고 이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 기념도 좋지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 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돼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과 은혜를 합니다. 첫째로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죽은 몸이 부활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름인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름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 말씀과 마르다 마리아의 답변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나사로는요, 주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인데 병들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 마을이라고 빈민촌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유숙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사람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됐든 세계 최고의 각부가 됐든 설령 예수님의 모친까지도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친 성모 마리아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믿는 자,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 참 내가 감사한 것이 세상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주소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세상 쪽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알려가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깊이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네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화가 돼. 너무 사람적인 생각, 사람적인 지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노아 황제가 됐든 미국 대통령이 됐든 최고의 갑부가 됐든 누구나 다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면 부활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믿어요. 서구에서는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뭔 메시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메시아가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1000명은요, 지금도. 특히 한국 유난히도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친놈이라고. 혹시 나 자신도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는요, 나이 먹어 치매가 와서 헷가닥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정신병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라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 동생이 예수 친구니 뭐 예수와 같은 형제니 뭐 별의별 예수가 다 나오고 있어. 응? 심지어 뭐 예수 부인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이 사람들 다 저질병자들이 미친 사람들.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구원자가 돼요. 독생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서 해야 돼요.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살릴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을 때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신데, 즉 나를 살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부활시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릴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살릴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나를 살릴 것을 믿어야죠. 나를 죄악과 파멸에서 살릴 것을 믿고 죽음과 심판 가운데 살릴 것을 믿고 내 삶의 생활의 병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이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부분에 저촉을 왔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나 자신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돼지 9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8명밖에 없어. 8마리밖에. 자기를 빼놓고 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구원받느냐? 나를 빼놓고 쉬다 보면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 선봉 소리 방송의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 역시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나는 빼놓지 말고 나 자신도 살릴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교회 직책을 바꾸고 다니다 보니까 나 자신은 예인 줄 아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처음 결심해갖고 나온 사람은 천국 가 있고 나는 못 갈 수도 있어요. 항상 나도 구원의 대상인 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같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 했어요. 누구든지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지식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죄인이 됐든 강도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그렇게 친하던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가서 마리아 선생님이 오셨다. 아, 예수님 선생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사로를 살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살릴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합시다. 사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고 오셨는데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으셔야지. 예수님이 그냥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나 도로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으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 메시아고 그 당시에도 온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데, 아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지 몰라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겠어요? 믿으셔야지.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마르다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못 믿으니 난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려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릴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하나. 항상 이 부분은 분명히 하세요. 세상 가운데 2000년 전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얼만큼 믿냐? 얼만큼 믿냐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하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실 걸 믿고,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실 걸 믿고, 내 사업장을 붙잡아 주실 걸 믿고,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릴 것을 믿어야 하나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나 역시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겠냐고.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나를 살릴 걸 믿을 때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살리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 통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이 부분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뭐해서 살리고 뭐해 살리고 그거 구경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나사로가 부활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활도 기적도 역사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도 부활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 마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뭐라 큰 소리를 쳐요? 뭐라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도 말은 다 듣습니다.
숨이 딱 넘어갈 때 아이고 이제 에이고 그동안에 아주 저 노인네들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큰일 나요. 다 들어요. 죽어도 말을 막말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나 아는 사람 하나가 시아버지가 병원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영안실로 옮겼는데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난 거야. 하루 만에. 분명히 숨이 딱 끊어졌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해가지고 영안실로 옮겼는데 하루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이 시아버지가 살아나고 자기가 죽었을 때 옆에서 하던 얘기를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시아버지 여기나 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되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생명, 우리 영혼, 우리 자녀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해요.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금방 까봐져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니 나를 주님께로 가게끔 말씀을 하옵소서. 물 위로 걸어가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안 빠집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도 말씀이 떨어져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 땡땡땡 나오라. 그거는 일어나 그러라. 뭐야 해결 받아라. 말씀이 떨어져야 역사도 일어나고 부활도 되고 치료도 되고 해결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 속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삶의 생활의 고통 속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몸속에 병이 들어와서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할 때 내 몸속에 말씀이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사로라 나오라. 큰 소리를 쳐야 죽어있는데 큰 소리 쳐야지 혼자 우물우물하면 그 들리겠어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큰 소리 치겠어요? 나사로한테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응?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이 떨어지게 하려고 해서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지쳐서 아주 맥을 묻히죠. 자,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응?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과 생명과 영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